자, 반갑습니다. 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두 가지 강의를 가지고 왔어요. 들어보니까 신학대학교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강의를 나누어 가지고요. 좀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만 할게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는 아니고요. 소년원 퇴원생들이 오는 특수한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죄인교회예요. 네, 그런 교회를 하고 있고요. 전 또 교도소나 소년원을 가서 그런 아이들, 그런 재소자분들 만나서 음악 치료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루밍 폭력과 개신교. 요즘에 뜨겁죠? 그루밍 폭력. 자, 중요한 건요. 그루밍 성폭력이 아니라 그루밍 폭력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런 주제를 정했는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화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번 확인 하나 할게요. 이 중에서 내가 모태신앙이다 라고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모태신앙이다. 자, 손 내려보세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모태신앙이란 말이 사실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모태신앙, 여러분들은 뱃속에서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모태출석이에요. 그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다녔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경우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거부할 만한 조건이 충분해요. 이게 한번 보죠. 자, 일단 왼쪽에 있는 예수님 한번 보세요. 보통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천주교 진영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맞나요? 일단 아닙니다. 자, 예수님 보면 약간 뭐랄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옷을 세 겹이나 레이어드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좀 어때요? 이 샤방샤방하죠? 뭐 메시아라면 막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 뭐 이럴 것 같은데 약간 이럴 것 같아요. 뭐 커피 뭐 이럴 것 같아요. 좀 매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위에 걸치고 있는 이 옷이 뭐냐면요, 여러분, 저게 비단이라거나 뭐 이런 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것은 사실 그 예수님이 광야를 지나다니다가 선블럭으로 쓰거나 주무실 데가 없으면 깔고 자거나 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기엔 너무 아름답죠. 예수님이 좀 소중한 건 알겠는데 약간 에스틴도 했고 좀 미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 볼게요. 저 예수님의 그림은 우리 개신교 진영에서 많이 보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태신앙 손들어 했을 때 많이 손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저 그림을 오늘 처음 보는 게 절대로 아닐 겁니다. 여러 번 봤어요. 저는 6살 때 이 그림을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갔다가 처음 이 그림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예수님은 겨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종적으로 대부분이요 한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황인족이라고 합니다. 황인, 왜 황인이라고 하죠? 간단하죠. 인체학적으로 피부가 노랗습니다. 이분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으로요 셈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셈족들은요 인체학적인 특성이 하나 있어요. 뭐냐? 온몸에 털이 겁나 많아요. 자, 그리고요 옆에 이렇게 여기 찔린 거 하나 보이시죠?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냐면, 저는 좀 비행 청소년 시기를 거쳤어요. 그러면서 칼에 찔리는 사건도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갔다가 예수님을 좀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칼에 찔리고 이런 사건을 경험해봐서 아는데, 저렇게 칼 찔려선 사람이 잘 죽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들고 있는데요, 대흉근 한번 보세요. 갑바. 지금 들었는데 저 정도면 내리면은 추성훈이란 얘기인데, 지금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어디서 프로테인 쉐이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거적대기 보세요. 이렇게 딱 걸쳐놓은 거 너무 예쁘죠? 아마도 이제 뭐 로마 공립으로 패션 디자인과를 나온 로마 병사가 묶어주지 않았나. 제가 이 작품을 모독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에게도 예수님을 그리라고 얘기한다면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씌우고 뭐 슈퍼스타 같은 거 이렇게 신겨갖고 이런 걸 그린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나를 투영하는 경향들이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거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백인들이 자신들의 얼굴에 예수를 투영한 것뿐이지, 저와 같이 저것과 같이 저렇게 백마탄 왕자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궁금해요. 안 궁금하세요? 예수님이 키가 얼마였을까? 어떤 냄새가 났을까? 머릿결은 어땠을까? 이런 게 궁금하다고요. 맨체스터에 있는 학자들이요, 영국 학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고증 검증을 했습니다. 고증 검증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뭐 이순신 장군이 뭐 긴 칼 옆에 차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긴 칼은 도대체 몇 센치냐? 이런 게 이제 고증 검증이에요. 이 세상에 이상한 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검증을 했대요. 이런 거죠.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샘족의 얼굴을 유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일조량, 그 당시에 먹었을 음식들, 이런 것들을 차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고증 검증을 해냈더니 샘족의 30대 초반의 얼굴 일반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다음 화면. 자,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색하죠? 우리 마음에 저게 예수님이라고 어색할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색함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입니다. 안 어색해. 아니, 베드로도 샘족 30대고요. 예수님도 샘족 30대예요. 근데 저게 왜 예수님이면 말이 안 되고 이 베드로는 말이 돼요? 이상하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죠. 자, 다음 화면. 이 화면은 뭐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살고 있는 샘족 30대의 얼굴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요. 이분이 누군지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샘족 30대 얼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저와 같은 얼굴일 가능성이 많다가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제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저와 같이, 저 사진과 같이 선글라스를 쓸까요? 안 쓸까요? 자, 나는 쓴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봐요. 쓴다. 쓴다. 손 내리세요. 안 쓴다. 손 내리세요. 자, 아무 생각이 없죠, 다들? 질문이 좀 어렵다는 건 알아요. 정답부터 얘기한다면 쓰십니다. 왜냐면요, 자, 안 쓴다고 고백하신 분들은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결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박하게 선글라스를 쓰겠어?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전에 그 숄 말고 그 누더기 같은 거, 그게 역할이 뭐라고요? 선블럭이라고요. 그 당시에 선블럭은 그겁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분명 선글라스를 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 사역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유대어를 쓰시고 유대인의 문화를 입으시고 유대인의 음식을 드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단계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면 당연히 선글라스를 씁니다. 지금 이 얘기가 구름이랑 도대체 구름인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이 기독교가 생성된 이래에 이 역사상에 수많은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종교회의라고 하면요, 왠지 따분할 것 같고 왠지 좀 루즈할 것 같죠? 그런데 종교회의는 목숨을 걸고 진행되었던 회의들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회의들에는 언제나 비슷한 안건들이 상정됩니다. 뭐냐? 예수는 인성이냐 신성이냐, 인성인 동시에 신성이냐, 이것이 바로 종교회의의 중요 안건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은 신성이자 인성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렇게 종교회의에 정해져도 예수님을 인성을 거부하고 신성만을 높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글라스를 쓰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백마탄 왕자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탑재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인성이 거부되고 신성만 올라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땅에 있는 인간,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공백이 있어요. 이게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어떤 존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모 마리아라거나 신격화된 목사입니다. 이것이 구루밍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꾸민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목회자들은요, 대부분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많은 목회자분들이 자신을 구루밍을 해 나갈 때가 있어요. 어떤 것으로 구루밍을 하냐? 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중개자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요, 절대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 구루밍에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에서는요, 구루밍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 개신교가 생긴 배경 자체가 구루밍 폭력에 대한 맞섬이에요. 무슨 얘기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는요, 많은 성직자들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내가 중개인이다. 너네는 우매하다. 성도들은 우매하다. 나는 대리인, 나는 제사장, 너는 우매하다. 내 말을 들어라. 넌 예수를 모른다. 넌 하나님을 몰라.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 그루밍 폭력에 의해서 생겨났던 모든 오해들을 맞서 싸운 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에 의해서 나타난 게 우리 개신교고요. 여러분, 개신교는요, 바꿀 개, 새로울 신, 이름 자체가 바꿨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뭐죠?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뜻은 뭐냐? 반항자란 뜻이에요. 우리는 뭐에 반항해서 생성됐냐고요? 바로 그루밍에 반항해서 생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루밍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의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목회자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와 내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사람들이 욕할 거야. 고등학생인 너와 내가 만난다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세상은 다 욕할 거야. 그러나 너랑 나랑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이야. 그루밍이에요. 피해자들의 증언을 확인해 보면 그들이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그루밍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성경 안에 평신도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자체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사실 좀 불편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평신도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 원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이코스. 이 라이코스라는 건 무엇이냐? 라오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럼 라오스라는 건 무엇이냐? 백성이란 뜻이에요. 백성. 라오스는 백성, 성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코스는 무엇이냐?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평신도는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무엇을 믿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모두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예요. 성직은요, 500년 전에 폐지됐어요. 개신교에서는요, 폐지됐습니다. 성직이란 개념 자체가 아닌 거예요. 저도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영적인 등급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오늘 제가 특별히 성과 무관하게 그루밍 성폭력이 아니라 그루밍 폭력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성과 무관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교회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쉽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적지 않게 접합니다. 이런 거, 나에게 안수 받아라. 그럼 네가 낫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만 성령의 임재가 강하다는 것처럼 얘기하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루밍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직자, 너는 내 기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 너는 영적으로 우매하고 난 영적으로 월등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 이게 잘못되었느냐?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요, 무대 위에 서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기술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성도는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떠한 성도도 목회자보다 영적으로 하등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목회자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인 것입니다.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Alright. 그대를 처음 만난 건 지하의 배당 촌스러운 벽지 눅눅한 냄새 내가 당신께 했던 사랑의 맹세 맞아 그때부터 고백하곤 했네 중학교 1학년 많이 어렸던 그때 바지통도 다시 넓히고 굳게 다짐했지 당신을 떠나지 않기로 I'm sorry 난 당신을 피했어 갓길로 걸어가 버렸지 많은 밤을 범죄하던 어느 날 해가 뜨는 걸 봤죠 father 난 숨고 싶어서 어떻게 갚죠 당신의 담 니건 내가 갚아 난 빚지 많았어 배치로 살기로 어두웠던 날 밝히신 당신을 닮아서 당신 따라서 어둠을 밝히러 빛이 됐어. 제가 처음 이 연구를 진행할 때 자존감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전 생각했어요.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표현력을 연구해야 되겠다. 제가 말을 잘한다고 쳐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시대적인 백신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꼭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 아이들이 오염되면
그 아이들마저 오염되면 미래를 회복시킬 만한 재간이 없는 겁니다.